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은 각 집의 장자죠. 장자가 그 집을 대표하고 장자 대신에 장자를 또 대표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신한다. 그들의 어떤 피값,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고 아들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들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내 소원과 내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이제 살다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얻은 새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는 더 인본주의 시대고 인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하지만 인권을 막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발달한 단계지만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인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나가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몰아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차지해버리면 인간은 죄성과 인간의 불완전함이 자신의 인생과 이 우주를 역사를 잘 경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이제 도전이죠. 그리고 죄악이고요. 아무튼 인권을 중시해요 지금.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자들이다. 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거는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 지역 그 부근을 근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한마디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었어요. 뭐 지금도 있긴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거다, 이건 내 거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옛날에 이제 더 심했다는 거죠. 봉건주의 시대 같은 때는 그 어떤 어떤 무슨 족 또는 작은 나라지요. 거기 이제 봉주 밑에 봉신하고 있잖아요. 봉신. 더 강한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약한 나라가 있어서 늘 조공을 갖다 바치고 늘 속국으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나라는 우리 거야 이런 이제 개념이, 그리고 노예제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내 소유야 내 소유야 이런 이제 개념이 강했어요. 여자도 인권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은 자기의 소유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고 팔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고난도 막 있었고, 그래서 인도에 막 지금도 어느 부족에는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이 죽을 때 아내도 같이 묻어버리거나 화장해서 같이 죽여요. 막 이런 무서운 제도가 지금도 암암리에 남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얼마나 이 소유권 제도가 소유에 대한 개념이 강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몇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소유권 개념이고, 구단에서 뭐 축구팀이든지 야구팀이든지 구단에서 막 엄청난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잖아요. 그렇게 이제 산다 또 혹은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 팀의 일원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구단이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강하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계속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들을 내게로 내 것으로 돌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이제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이 롤드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혹은 나의 주인은 국가냐 또는 자본가냐, 우리 회사 사장이 내 주인이냐, 사장이 하라는 대로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냐,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냐, 내 목을 내 밧줄을 끊기도 하고 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제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소속이 어디라고 하시는가 오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라 그러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쭉 나오면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는데 오늘 말씀에는 레위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세라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가축도 초태생은 레위인의 가축을 이제 드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새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레위인, 사람은 레위인이, 가축은 레위인의 소유인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가축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태생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다른 모든 짐승, 가축이나 다른 모든 가족들,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대표로 레위인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리라, 내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그 말은 아니고요. 그건 대표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 대표성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차별은 아닙니다. 하나님 차별한 레위인하고 다른 사람들로 차별하시나? 차별이 아니고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개월 이상 모든 남자 이제 계수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막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는 바로가 막 강팍하게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하든지 한 번도 재앙을 안 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강팍하게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니까 10번의 재앙이 왔는데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죽었어야 되죠. 장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를 이제 발라서, 그러니까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생명의 값을 치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는다는 거는 대표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것.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게 계신 것은 애굽 사람을 다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을 따라서 다 모든 죄인은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어제 우연히 어떻게 해서 읽다가 보니까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두를 주셨어요. 그죠? 모든 것. 예수님의 의를 다 주셨고요. 예수님의 의의 일부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 100% 완벽하신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의로 우리를 보시는 게, 의인으로 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딱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피를 다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고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다 내주셨어요. 안 내주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소유다.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이 전부 다 내 것을 주장하시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면 얼마나 좋은 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소유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사신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이 소유권.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어떤 개념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뭐 인권,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굴복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반발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지를, 물론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없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레위인이 그렇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원래 레위인들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미래를 예언할 때 레위 지파하고 레위와 시몬이 어떤 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할례받게 해가지고 전부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죠.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으로 다 이제 흩어질 것이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레위 지파가 한번 이제 신앙의 귀한 이제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시간에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다 이리로 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저쪽에 서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 편으로 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아무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해서 다 그들을 막 죽이는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하는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공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온전히 헌신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헌신하였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생각해 본 대로 성소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을 이렇게 운반하고 설치하고 하는 그런 일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더 아론의 자손들, 모세의 자손들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표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부정적인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되죠? 각 지파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에 다 쉽게 말하면 심는 거예요. 각 지파에 다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말고 11조에 또 11조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건 이제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사례를 드리는 거죠. 레위 지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초태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축을 드리는데 가축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일단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있어요. 제단에 하나님께 이제 드려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제단에 드릴 수가 없죠. 봉헌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양을 대신해서, 가령 나귀다, 이건 부정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첫 새끼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꺾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그냥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또
좀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싹 세니까는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22,273명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전에 셀 때 이 한 달 이상의 총 22,273명이었는데 레위 지파를 세니까 2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273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73명이 더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수가 레위인 수보다. 그러면 273명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당 5세겔을 내라 그럽니다. 그럼 5세겔 그러면 저도 성경을 한 5,000원쯤 되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6개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루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 2, 6, 12, 1,200만 원이에요. 제법 많죠. 많은 거예요. 일단은 많다는 걸 알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이야 뭐 1,200만 원이야 껌값이겠지만 많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지불하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되는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가장 비싼 대가예요. 이거보다 더 큰 대가는 없어요. 우주에서 이거보다 더 값비싼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세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273 곱하기 5 하면 거기 이제 1300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그걸 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주셨어요. 여기 레위인은 누구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무 쉬워서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레위인으로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레위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했는데 속전, 5세겔이라는 속전. 한 사람의 그 273명, 그게 이제 다른 22,000명은 이제 레위인들이 대신하는 거고 273명은 대신할 레위인이 모자라요. 그래서 5세겔씩 해서 곱하기 13 273 곱하기 5 해가지고 그만큼을 이제 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속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또 오신 거죠. 구약시대 때. 이 사건은 레위인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장자를 얘기하는 거는 뭘 기억하라는 거겠어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장자가 죽은 사건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자꾸 구원의 사건을 자꾸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정말 그분의 것,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없이, 성경이 그러니까 뭐 끌려가는 뭐처럼 할 수 없지, 그럼 난 내 마음대로 내 재미를 따라서 살고 싶은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것인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제 재밌는 건 다 틀렸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자. 안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막 내 다리 분질러지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인으로, 속전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로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무가치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난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에서 나온 대로 나 하나님 거야, 함부로 건드렸다면 큰일 나, 이런 걸 가지고 남은 생애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날마다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만드는 그런 게 돼버리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새 생명과 내 남은 생애의 내 생명을 드리며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이 새 생명,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헛된 데 내 시간과 내 남은 생애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후회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생명을 주어서 너를 산 것이 내가 후회하지 않고 너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잘 살았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것으로 맡길 것이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기뻐 우리를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환우들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